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60문답부터 64문답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0문답.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 시작.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노력하며 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본성의 빛이라는 거는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양심을 따라서 마음속에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도덕적인 죄책감을 갖고 양심이 시키는 선한 일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또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할 때 항상 따라오는 질문은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한 청년,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청년의 이름은 몰랐다 할지라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구원자를 구약의 성도들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나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오실 메시아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흔히 또 오늘날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이 착하고 훌륭한 양심껏 산 그런 사람도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그럼 여기서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건전한 종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산 그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의 율법을 따라 부지런하게 노력한 사람도 그런 구원 못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린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제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굉장히 미묘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뭐해 은총아? 질문이야? 질문해보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그렇게. 그렇죠. 예. 네, 근데 제 질문은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섬김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네. 만일 다른 민족이 그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신을 섬긴다면, 그러니까 제 말은 말 그대로 좀 되게 혼란스러운데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네.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은총이가 한 질문이 좋은데 아까 아빠가 말했듯이 오늘날 논쟁이 되는 이슈들이 그런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은총이가 했던 그런 예민하고 민감한 세밀한 부분까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답변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은총이가 한 질문은 아빠가 좀 크게 큰 테두리에서 답변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자면 메시아를 계시해주고 구원의 방법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이제 중국을 예를 들면서 중국에 이제 경교라는 것이 기독교가 일찍이 전파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그거보다 더 일찍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100% 그 역사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외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이 형성한 그 민족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증거됐다. 딱 이렇게 끊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질문 이건데요. 이거는 예. 좀 더 동떨어졌는데요. 말 그대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름 없는 신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한 신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은총이가 말한 그런 큰 창조신을 섬기는 건데 창조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치.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데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집트도 그 당시에 창조신을 믿은 거예요. 그 창조신이 태양신이라고 믿었고 그 창조신이 창조했다고도 믿고 그래서 창조설이 있죠. 홍수설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다 그런 신화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화 그 체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믿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해주는 답변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믿는 건전한 은총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건전한 종교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건전한 종교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거나 착하게 살거나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속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요, 저는 신기한 게요, 이제 막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종교는 빼먹지 않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는 기이한 현상들과 기적들을 보고 이제 신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창조신을 섬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세상을 만든 분, 그쵸. 세상을 주관하시는 네, 분, 그분을 맞습니다. 섬기려고 한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죠. 자기네들의 상상력이 펼쳐지면서. 그쵸.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흥미롭고 안타까운 게, 네, 왜냐면 자기네들도 그게 진리라고 믿고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현명하면서도 네. 되게 안타까워요. 은총이 말대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하나님께서는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는 거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섬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은총아.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60문답이 질문과 답변은 되게 단순한데 고민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선 더더욱 이게 고민되는 질문과 답변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질문과 답변이 사실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질문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구약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를 찾고 진리를 찾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못 찾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지만 구원에 못 이르게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는 질문. 이거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각할 때 생기는 의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빚지지 않으셨다. 예전에 그런 표현 했었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을 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으시다. 사람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한 존재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돼요, 은정아? 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한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도리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은 나쁘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데 우리가 아버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주장하는데 에스더 언니,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질문하고 이어져요? 안 이어지면 에스더 먼저 네, 하고. 제가 아까 했던 이어져요. 네. 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했던 질문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떻게 말하지?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가설이 있었어요. 네, 네.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모두 같은 신이었으면 그런 가설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설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틀렸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유대교, 이슬람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죠. 네. 기독교도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들이 말하는 신은 똑같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 이런 건 완전 다 공통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달라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에서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쵸. 왜냐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조차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천주교하고는 그렇죠. 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구원에 관해서 달라지는 거죠. 천주교와는. 근데 신에 관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계가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신이 한 분이라면 결국에는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단일신
한 존재밖에 없는 한 신을 믿는다고 말하죠. 유대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는 예를 들면 인격적인 신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죠. 인격적이지 않아요. 또 어떤 신들은 창조한 거하고 상관없는 신들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다고요? 인격적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주의 근원이다, 우주의 원리다,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신을. 에스더 질문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노아 시대랑 노아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나 이상한 신화들이 네, 남은 노아 거고. 시대 이전. 네, 노아 시대 이전과 노아 시대까지. 네. 그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고 선택한 사람들은 하시겠지. 종교가 있었냐고 묻는 건가요? 아니 그때는 종교가 있었지. 근데 예매하잖아.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근데 그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계시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야.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하여 알려주신 중요한 진리, 그게 계시인데, 우리는 성경에 그게 다 완성돼서 주어졌잖아. 근데 뭐 구약 시대도 불완전했고, 에스더 말대로 노아 시대 이전에는 더더욱 불안했지. 왜냐면 계시가 어디도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특별히 처음 시대 계시는 직접 계시, 말 그대로 그걸 직접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그쵸. 동행할 그때는 직접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만 알고, 최소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확증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구원받는 자가 그때는 더더욱 극소수였다는 건 분명하겠죠. 네. 오늘 60문답에서 이 문답 자체는 쉽지만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지 않고 구원의 길을 전혀 주시지 않는 게 공평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복을 주는 것에 관해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빚지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고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구원을 떠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하고 종교 진리만 알려줬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다.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교 외에 모든 종교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신적인 존재를 원한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진리를 찾고 싶어한다. 구원을 원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나 모든 종교는 반대로 잘못된 진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할 진리를 찾아간다. 은총아,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할 진리를 찾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6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대답.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된 지체들만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배당,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 지체라고 표현해요.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진짜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지체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질문이 이어지겠죠? 62번입니다. 시작.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자, 62문답에서는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인데 이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오늘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제 좀 더 다음 시간까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 좋겠어요.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볼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그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임.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긴 교회인데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 속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참으로 신자들만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겹치겠죠.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 신자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보이는 교회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참된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보이는 교회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막 모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네. 그럼 그것도 사실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64문답까지 하기로 했는데 64문답을 먼저 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빠 읽어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택함 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택함 받았지만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다는 걸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까 읽은 부분 보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안 하는데도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막 오던데요. 그 사람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회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배당에 나온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교회 회원이다, 교회 멤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요즘은 교회가 커지면서 되게 그냥 안 믿어도 센터 느낌으로 좀 그쵸,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예. 포용하는 개념. 말한 대로 센터 느낌으로 낯선 사람이어도 꼭 자기 무리인 것처럼 포용하고 그 사람도 거기가 편하다 싶으면 자리 피고 있잖아요. 맞아요. 센터 느낌으로 나도 여기 분위기 좋고 이 모임 공동체 괜찮은데 그래서 그냥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참된 교회 모습 여기선 지금 참된 교회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교회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신앙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이 회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아빠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되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집단이 아니라 느낌이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는 사랑으로 그쵸?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그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가죠. 나중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람들 동아리, 취미 활동 반 이런 그룹이 돼버리기 쉽죠. 그러면 아주 심각하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런 나중에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모아갖고 아빠 말처럼 산으로 가면 어쩌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그러면 애초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동시에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은총이 질문 좋아요. 참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체크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 하나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 고백하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회원은 본래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구분한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 교회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세례의 구분조차도 애매하게 하는 교회들이 생기죠. 은총이 말대로 세례도 안 받았지만 교회에서 막 활동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저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우린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하지만 진짜 고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목사님이 찾아내서 밝혀내서 진짜 고백이야 가짜 고백이야 이걸 찾아내는 게 목사님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 회원은 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택함 받았느냐? 그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눈에 띄게 신앙인답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출교시켜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뭘 전제하냐면 언약의 자녀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 언약 안에 속한 자녀들도 뭐가 전제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 포함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안 믿는 교리도 있나요? 네, 그거를 믿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그거 안 믿는 교단은 침례교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가족이 축복받는다고 확신하죠? 이런 거예요. 은총아 봐봐요. 여기서 복은 여기서 복은 100% 구원받는 복은 아니에요. 만약 믿는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녀도 100% 구원받는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의 자녀들도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일반적인 또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은 첫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이에요.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특별히 언약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덜 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성경 구절 은총이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이건 크리스찬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 자녀도 거룩하니라. 이 표현은 이제 문맥상 해석이
단순하고 쉽지는 않은 건데 여기서 어쨌든 강조하는 건 이제 거룩하다 이 말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대상인 건 분명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는 아내 이런 경우 부부간에도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100% 구원으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닐지라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아브라함의 자식들하고 언약 맺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 아브라함이 대표로 언약을 맺었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신약시대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혜택을 입는다. 근데 언약의 자녀로 혜택을 입는다는 말이 100% 구원받는다.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걸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언약 공동체 안에 여기서는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자체로 큰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특권,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의 반대에도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교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쫓김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특별한 보호심과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여기서는 특별히 사탄 마귀를 가리키겠죠. 사탄과 그 귀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여기선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존하신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교회 자체가 특별한 보호하심과 보존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을 누리는 것도 특권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 아까 아빠가 말했죠. 신자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특권, 언약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시행, 교회 권징, 공적인 예배, 이것들이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돌봄, 이것도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증거하는 복음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지체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가 갖는 특권이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어요? 마지막으로 64문답,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65문답 이어서 할 건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
이걸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오늘은 64문답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아까 아빠가 표현한 대로 과거니까 과거의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간 참된 성도들, 신자들의 그 모임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모임 다 합쳐서 미래는 뭐예요? 저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예수님 믿을지 10년 뒤에 믿을지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건 그 장차 미래에 믿을 그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고 계획하고 확정해 놓은 그 숫자, 그 전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다.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중요하게 배웠는데 이해가 되시죠?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요. 그렇지만 그 보이는 교회가 항상 100% 완벽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항상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자로 그 모임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건 분명한 목표가 되는 거죠. 아까 은총이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뭐 센터처럼 그냥 동아리 모임처럼 산악회 모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악회 갈 사람 모이세요. 일요일마다 저기 어디서 모입시다 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노래도 부르고 흥겹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쁨도 나누고 슬픈 일 있으면 장례식도 같이 찾아가고 뭐 이런 그런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공동체다. 왜요? 교회란 그냥 취미생활 공통점이 똑같아서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취미가 다를 수 있어요. 관심사도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거 하나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는 교회가 유일하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